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의 내용대로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친히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또 피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활되었다. 근데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인 부활, 완전하게 육체적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이해는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거는 무슨 지식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중요한 엄청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죠. 아마도 이것을 사실로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그의 생각과 삶이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가치가 다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두 마디로 표현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육신의 그 잘되고 안 된 것을 가지고 복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게 영원한 진짜 참 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이랬다고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등 하신 일을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했어요. 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가르쳤고 부활하셔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그 말을 한문으로 줄여서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했더니 하나님의 그 집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보다는 천국 이거보다는 천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천당 간다.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어릴 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 그분의 별명이 최권능인데 권능 목사님, 전도 외정시대 때 일본 그 압제시대 때에 전도한 그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단하면서도 확실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보다는 천당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집, 천당.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아직도 아리까리 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 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동네는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하면 그거는 거의 많이 나올 거야. 그런데 저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그 조사를 한국갤럽조사연구에 조사했는데 천국이 있는가,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의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뭔가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와서 있잖아요. 그런 조사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통계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요새 자꾸 막 교회가 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사람들 보기에도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마 그런 걸 조사했나 봐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 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거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전부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그 설문조사 보니까 전부 다 물질 축복, 말은 사업의 성공, 출세. 전부 이쪽으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그건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에 상대적으로 이 빈부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에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질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리거든요. 나름대로 좀 폼나게 살아보려면요, 여러 가지를 자꾸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남자, 여자 다 할 것 없이 돈 벌어야 그 삶을 유지하니까,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으니까. 옛날에야 뭐 가난할 때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도시가 더 많이 나지 않아요? 시골에서는 다 잘 몰라요. 시골에서는 뭐 천석부자, 만석부자 이렇게 있어도요,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도시도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물질, 당장 필요한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뭔가를 믿어서 절대자 그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을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지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이 지금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우리 기독교인은 검소하게 살아서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그래서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그렇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제 그 말같이도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진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면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말씀이 돼요. 그 지금 얘기한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먼저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생명이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줍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줍니다. 신령한 양식을 내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그게 나에 관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는 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에 관한 이야기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생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육신의 것을 그거를 쫓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필요하긴 하지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육신의 축복도 좀 많이 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멋있게 그러면 안 되지. 멋있게 하는 거는 뭐 그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 성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 성경에 말하는 그 축복을 알지 못하면 보이고 나타나는 육신의 그 붙잡으려고 이렇게 불신자처럼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복음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육신이 정말로 건강, 사업 축복, 연예대 자녀들의 축복, 우리의 모든 이 축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이 참 좋고 듣기도 좋고 힘도 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 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분명한 내용을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고 나타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번 가슴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천국 백성에 관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어요. 한번 다시 이 복음서를 특별히 어떤 복음서인지 하나 살펴가지고 열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만 말해볼게요. 마태복음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 이런 것이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그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했고, 그리고 누룩을 통해서 이 빵 만드는 것을 통해 설명했고, 계자씨를 통해 설명했고,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설명했고,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설명했고, 혼인잔치집에 비유를 해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요. 잔치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잔치를 벌리게 된,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번 오셔 축하해 주세요. 라고 청첩장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이 바빠서 오늘 못 갑니다. 나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여 봐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오늘 주일날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와. 다 바빠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은 나가서 종들에게 말하니 나가서 다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잔치를 열을 때에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세요. 이렇게 또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지금 천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많이 다닐 수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마태복음 13장 시작해서 마태복음 쫙 22장까지요. 전부 천국에 가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좀 따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꾸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이 신천지에서 있잖아요.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그냥 성경 여기저기서 끌어맞혀가지고 이렇게 가서 성도들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이제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갈라질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게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예요? 심판의 장면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장면이 나온다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염소, 양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을 말했어요. 심판의 장면을 정확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사실은 혼돈하고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다 하기가 시간 모자라고요. 분명히 성경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냐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저는 그대로 믿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9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 어떻게 성천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와 심판을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보좌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않냐 하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잘 몰랐죠. 도마가 말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그들은 가나안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알았어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예표적인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적과 꿀이오는 땅이 되어서 거기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낙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들의 돌아갈 고향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그들이 사모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이기며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게 우리의 참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의 참 고향, 참 본향은 어디냐? 대한민국 인천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사동 1476의 11-, 여기가 내 참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진짜 본향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요. 이제 그 더 나은 고향,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편지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에 그처럼 없어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세에 결국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으면서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갈 거니까 언젠가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삶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여러분과 제가 늘 천국 이야기하면 그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단장된 그 나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으신다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 지키라고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속에서도 자로우로 취치 않냐고 믿음 생활 잘했구나. 아마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만 듣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말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과거가 고생스러웠던 것에 슬퍼서 억울해가지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야말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격스러운 얼굴 좀 해보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나면 눈물 납디다. 보고 싶은 사람 생각해도 눈물이 납디다. 내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고달프게 군대 생활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또 위에 또 어른들은 더 고달프고. 예. 저 인수장로님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해병대 출신, 영원한 해병 얘기하시는데, 식사할 때 5초 만에 식사라 그러는데요. 우리 육군은 저럴 땐 그렇게는 안 했어요. 다 먹을 거 다 먹게 해줬거든요. 근데 5초 만에, 식사 계신 식사 끝, 이렇게 끝난대요. 그 정도로 고생합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가 나름대로 군대 생활을 굉장히 고달프게 할 때 어머니의 편지가 왔어요. 장장의 편지가, 몇 장의 편지가 쫙,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편지가 쫙 왔어요. 그 편지를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편지 받았는데, 글쎄. 만난 것도 아니고 편지 받았는데, 주체가 안 돼가지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연병장, 운동장을요, 시키지도 않은 운동장을 계속 뛰었다는 거죠. 뛰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어머니의 편지 받거든. 그러다가 제가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서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손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신발 신을 겨를이 없더라고요. 휴가 간다는 그런 편지도 못 했었거든요. 우리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요. 상상도 못 했다가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러니까 뛰어나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붙잡고. 맨날 군대 가면 다 죽는 줄 알았는지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설교 속에 듣던 성경 속에 있던 그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주님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 천국에서 주님 만나다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운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그동안 예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신앙 지키느라고, 갈 때 안 갈 때 못 갈 때 다 이제 절제하고 신앙생활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절제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 그리 살았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왔구나.
그래서 수고했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할렐루야.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약속된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이 뭡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다잖아요. 환난, 핍박, 너무 가난하고 고달픈 그 삶 속에서 구름 하나만, 이상한 구름 하나, 뭉게문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약속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이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 그것은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줬거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제가 어제 6장에서부터 자세히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내게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내가 지금 아멘을 시키냐면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뒤쪽에서도 아멘을 좀 하세요. 뒤에 있다고 여러분 입술 안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 보지 않았어도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정의를 하면 그 하나님 예비한 곳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천국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얘기해봤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냐? 여러분 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국가의 3요소 배웠잖아요. 그 국가의 3요소는 나라,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영토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영토는 있었고 백성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게 뭐예요? 일본에 36년 동안 빼앗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예요. 영토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거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인이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만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살아야 했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했다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뀌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걸 얼마만큼 사실로 믿고 살아가느냐가 믿음 생활이라고 그랬죠. 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도 믿음이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나와의 주인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수록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 나의 주인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으시는 그 주님을 사실로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지고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요, 이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만큼, 그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맡겼던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평안이 왔죠? 행복하잖아요. 삶과 상관없이 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 맞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지는 만큼 정말 믿음이 생활에 되어지는 만큼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 다윗의 시를 너무 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것이 다 알잖아요. 아주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 고난의 길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이 그 실제의 삶이 주님이 가장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다는 사실을 고백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냥 내용 지식 알고 무슨 어떤 것이 뭐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연합된 자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사람들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과 상관없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참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그 평안, 참된 그 뭡니까? 그 행복이 뭔가를 여기 맛을 봐야 돼, 맛을. 내가 이럴 때 노래 안 할 수 없어요. 예. 맛을 봐야 맛을 아니 샘표 간장. 옛날에 그 간장 선전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이 들었네, 제가요. 그래서 그 선전 듣고, 샘표 간장,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자취할 때 그 샘표 간장 사다가 마가린 비벼가지고 김치도 없어. 그렇게 그 샘표 간장에 마가린 비벼가지고 밥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둥글럽적해졌다. 나 먹으러 그렇게 돼서. 맛을 봐야 돼, 맛. 자, 이 맛을 언제 봐요? 이런 예배 중에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하자면 교회가 천국 생활의 그림자, 예표라니까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천국 생활을 맛봐야 돼요. 교회 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 교제하고, 하여튼 된장도 같이 먹고 말이지. 이게 지금 천국 생활의 모형이거든요. 할렐루야. 도망가는 사람은 그 천국 생활을 맛보는데 그거 체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게 교회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닭 소 보듯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부활하셔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또 쓰러질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더운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예배 교사들에게는 나라의 일까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2시 반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할 겁니다. 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생의 축복이에요. 행복이라고요. 아멘. 이렇게까지 예고편을 하는데도 오후 2시 반에 안 나오는 사람은 난 할 수 없어.
오후 2시 반에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록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이거는 분명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믿음이 사실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납시다. 그래서 점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다 만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축복의 말씀, 행복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